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감동은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으로 전해오는 모든 감동은 이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 청년과 한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휠체어를 타야지만 되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식이 부담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혼식을 치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 형제는 이 세상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꼭 하자며 자매를 잘 설득하게 되었고 결혼식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신랑 입장하는 소리와 함께 신랑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랑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가 자매의 마음을 잘 고려해서 자매에게 받을 그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하고 또 자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던 것이죠. 이 형제의 이 모습에 자매도 감동을 받았고 함께 결혼을 축복하러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걱정하지 않았다고 해야죠. 진짜 사랑이 그 결혼식 안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누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느헤미야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지킬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거주민들이 아주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절인 느헤미야 7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했지만 주민이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또 그 안에 거주할 가옥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첫 번째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참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오늘 본문의 7장 5절 첫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바로 이 표현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났고 어려움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은혜를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 가장 첫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이겨낼 만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삶의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리스트들이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다 적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의 리스트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맛보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내용은 인구 조사를 해서 흩어진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백성들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죠. 먼저 인구 조사를 실시한 대상은 1차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귀환을 해서 그 명단과 숫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내용을 보면 그 1차 귀환자들을 인솔한 지도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귀환자들의 지도자가 12명이 소개가 되는데 아마도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1차 귀환자들은 현재 이 느헤미야의 시대보다 90년, 약 90년 전의 사람들이죠. 이 대표적으로 수룹바벨이 먼저 나옵니다. 이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왕의 손자였고 다윗 혈통의 자손으로 1차 귀환의 최고 인솔자입니다. 또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아람어 표현인데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귀환자의 명단 중 느헤미야, 모르드게 나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아닌 동명이인이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도자 리더의 이름이 이 1차 귀환자 명단 가장 앞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헌신의 자리입니다. 편안하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깨어 있어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낙오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 앞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만 보더라도 그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 리더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러한 태도와 자세 때문에 백성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리더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자세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말하고 기도하고 나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동일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38절은 일반 백성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9절에서 42절은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은 레위 사람의 명단이고요. 46절에서 60절은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차 포로귀환의 전체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5만 명. 근데 제사장의 숫자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4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고요. 근데 반대로 레위 사람의 숫자는 이 제사장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이 조금 넘는 아주 적은 숫자가 이 귀한 자의 명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 7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명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 안주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명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귀한 은혜를 맛보는 사명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감동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 사명자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